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.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.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. 두 절만 읽었습니다. 여기 이제 우리가 11절에 막 읽었던 말씀 속에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런 구절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을 대할 때 뭐 여러 이렇게 그 사람과 뭐 이렇게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아무 관계가 없는, 우리가 보통 남이라고 그러잖아요. 남과 같은 그런 관계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눈이 아닌 이 예수님의 이 눈, 하나님의 눈으로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, 전에는 상관없었던 사람인데, 남과 같은 사람인데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. 내가 예수님하고 어떤 이제 새로운 관계가 생기면서 그 예수님이 아끼고 사랑하기 하셨고 또 심지어 죽으시기까지 하셨던 그런 형제구나. 그러면서 우리가 이 어떤 이웃을 대하는 어떤 마음의 자세나 우리의 눈도 이런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는 사랑의 눈으로 우리 그런 새로운 눈을 가질 수가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는 이제 눈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나오잖아요. 바디메오 같은.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육체에 이 눈이 있고, 또 우리가 이제 보통 이야기할 때 뭐 마음의 눈을 떠라 그런 이야기도 하고, 그리고 이제 어떤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영적인 눈. 그래서 눈이 안 보이면 보이는 사람하고 보이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차이가 많죠.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다 이렇게 눈을 가지고 태어나서 눈으로 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날 때부터 이 눈이 보이지 않아 가지고 한 번도 눈으로 사물을 본 적이 없는 이제 그런 사람들도 이제 성경에도 나오고 세상에도 있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안 보이니까 눈으로 사물을 이렇게 감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손으로 만져서 차갑구나 뭐 어떻구나 이렇게 다른 감각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이제 인식하죠.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자기 외부에 있는 사물들을 인식하는데 굉장히 좀 좁죠. 이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는 어떤 세계가 없으니까 에서 뭐 하늘이 푸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게 뭔지를 모르죠.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푸르다는 게 뭔지 그런 보는 데서 생기는 어떤 보는 용어, 시각적인 용어들이 그 사람들은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그런 표현을 하면 푸른 게 뭘까 하고 이해가 안 되죠. 그쪽에 이제 감각이 없으니까. 그래서 그런 세계들을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대화가 안 되고 이렇게 좁아지는데, 우리가 이제 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더라고요. 이제 하나님의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. 하나님이 우리의 이 육체의 눈으로 이제 보이지 않기 때문에
하나님을 이야기하기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. 하나님은 이렇더라 저렇더라 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이야기를 잘 못하죠. 하나님에 대한.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은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시작하는 것인데, 그래서 우리가 그 히브리서 같은 데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,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.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은 그 보이지 아니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어떤 감각, 육체의 이 눈으로 그 하나님을 확인할 수가 없죠. 이 시각으로.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믿음이라는 그 새로운 눈이 필요한 거죠.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내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내 감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느끼거나 하지 못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은 계시는구나,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구나,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고 우리 마음에 그 믿음이라는 또 하나의 그 어떤 영적인 감각을 가지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. 그래서 이 믿음도 하나의 눈이구나,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느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그 눈이죠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, 우리의 이웃을 볼 때 전에 내가 가졌던 그 눈 말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눈, 하나님이 그들을 보는 어떤 새로운 눈을, 새로운 관점을 우리 마음에 이렇게 가지면서 좀 다른 자세로, 다른 태도로 우리 이웃들을 대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. 그게 전에는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그 사람이 뭐 멸망으로 가든 어떻게 되든 나하고 무슨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뭐 이렇게 타치하거나 무슨 위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데 이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 사람을 보는 그 우리의 어떤 그 시각이 이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피 흘리신 나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도 피 흘리셨지만 이 사람을 위해서도 피 흘려 주신 나의 형제구나. 그러면서 굉장히 촌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내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촌수가 생기고 새로운 관계가 생기면서 우리 마음에 그들을 향하는 마음이 더 따뜻해지고 가까워지고 그렇죠. 우리 본문에 보면 그 3절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. 제가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성경을 이렇게 요약을 딱 해보니까 이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바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이제 믿은 이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따르기를 이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,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왜 중요할까?
왜 이 예수님의 계명 중에 이 첫 계명일까? 반드시 꼭 해야 되는.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의 하나님이 바라보는 이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눈을 우리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일수록 사람을 이웃을 더 가깝게 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눈을 가질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.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도 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가 되면 부모는 자식들이 어쨌든 사이좋게 지내기를 바라시더라고요. 우리가 세월이 지나서 이제 뭐 자식들이 다 결혼하고 이렇게 이제 뿔뿔이 이렇게 각각 살림을 해서 흩어지는데, 세월이 지나도 부모는 자식들이 다 서로 가깝고 사이좋게 지내기를 이렇게 바라시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게, 부모의 입장에서는 다 내 자식이잖아요. 그죠? 형제지간은 손수가 조금씩 이제 이 한 단계씩 이제 멀어지지만, 부모는 다 내가 낳은 자식이고 내 새끼고, 이제 그러니까 그 부모의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형제를 대하면 부모가 아끼는 그 마음으로 대한다면 잘하는 거죠.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이 새 눈,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면서 이 전에 우리가 가질 수 없었던 내 눈 말고, 내가 이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자세 말고 이제 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는 그런 새로운 눈을 우리가 이렇게 얻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, 그래서 때로 이렇게 우리가 뭐 사람마다 이렇게 이제 믿음의 정도가 다 다르지만, 그 믿음 안에서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 이 사람도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, 가볍게 또는 그냥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구나.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아끼는 사람이니까. 또 우리가 로마서에도 그런 구절이 있죠. 내 종이 넘어지는 걸 뭐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면서, 이제 주인이 쓰는 종들이니까 그 주인의 위치에, 그 주께로 돌아가 보면 그 주인의 위치에서는 다 주인이 사연이 있어서 주인의 뜻대로 때로는 넘어뜨리기도 하고 때로는 세우기도 하고, 어떤 종은 그냥 넘어뜨려 놓고 그냥 기다리기도 하고, 그 주인의 어떤 의도가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이 쓰는 그 종들을 너희가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. 저기에 넘어지고 서는 것을 너희가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. 그런 내용이 있는데, 그래서 그런 것도 주인의 위치에 이렇게 가보면 그 주인이 하나하나 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주인이 행하시는 어떤 어떤 마음이 있잖아요. 그런 것처럼 우리의 어떤 모든 삶 속에 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세계가 세계를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와 연결해서 그 하나님이 보시는 이 넓은 세계들,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세계들을, 그런 눈을 가진다는 게 좋더라고요. 저 하늘 위에 그 스타링크라 그러죠. 그 인공위성이 뭐 수천 개가 떠 있더만요. 그래가지고 그 인공위성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카메라로 이렇게 다 찍어서 이 땅에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수천 개의 인공위성이 서로 이제 연결되어 가지고 이 수천 개의 눈으로 이 지구를 다 보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
그 요즘은 그 눈 그러면 뭐 사람의 눈뿐만 아니고 뭐 핸드폰도 카메라가 달렸고 뭐 또 CCTV에 눈이 있고 이 보는 눈이 굉장히 많잖아요 세상에서 요즘은. 그래서 뭐 이 사람들의 이 움직임이 CCTV를 통해서 다 체크가 되잖아요 요즘은. 그러니까 요즘은 진짜 옛날하고 다른 게 그냥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다 보고 있다고 이제는 생각해야 될 그런 시대죠. 그래서 어디선가 누군가가 다른 어떤 또 하나의 카메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고, 심지어는 저 하늘 위에서 수천 개의 그 인공위성으로 이 우리의 행동이나 이런 게 다 지키고 있으니까 아예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더만요. 다 보고 있구나. 누군가가 지금 내 행동을 다 이미 보고 감시하고, 감시 차원도 있지만 다 보고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, 그래서 요즘은 뭐 이 함부로 그 남의 물건이나 손을 못 대는 게 어디선가 다 뭔가가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행동을 선뜻 못하죠.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졌던 마음이,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,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, 우리의 마음까지 친히 이렇게 들여다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마음이, 그런 눈이 하나 생기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때로는 막 그 잘못하려고 이렇게 하다가도 그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눈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다시 생각을 바꾸기도 하고 마음을 잡기도 하고 절제하기도 하고 그런 행동이 달라지죠. 관찰자의 효과라고. 그 참 신기한 게, 관찰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보고 있으면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. 그래서 그 관찰자가 그 입자가 입자처럼 그 파동처럼 행동하다가 관찰자가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 입자처럼 행동 방식이 달라져 버려요. 그걸 관찰자 효과라는데, 그래야 이 우리의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이렇게 모든 삶을 또는 우리의 마음까지, 우리의 중심까지 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의 마음을 이렇게 가지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경건해지고, 그 하나님이 보시는,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그 하나로 우리의 마음을 많이 이렇게 다스려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고린도전서 8장을 이렇게 보면서 그 새로운 눈, 하나님의 눈, 우리의 눈 말고,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 감각 말고 또 하나의 큰 우리의 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눈이 믿음으로 내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 눈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이 이렇게 되더라고요.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.